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루아흐, 이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 즉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그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과정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거꾸로 사람에서 사람 빼기 하나님의 영, 이건 뭘까요? 진흙이죠. 그냥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짐승에 불과하고 또 진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6장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육신밖에 남지 않은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철학이 삐뚤어지고 모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치게 되고 다양한 모습의 악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즉 성령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어진 그 명령이 보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대요. 두셨다는 것은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피조물들, 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원숭이가 사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직립보행을 하도록 서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만 직립보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수많은 피조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인 이유가. 자, 그런데 그래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경작하며 라는 단어는 이 아바드란 단어인데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일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일하라, work, 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 take care of죠. 돌보는 거.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work와 그리고 청지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명령은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인간이 이제 아담이 하와와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주로 일이 주어졌다 착각을 하는데 순서를 정확히 보세요. 일에 대한 명령은 인간의 타락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일 그 자체는 여러분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터에서는 거의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손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일 그 자체가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알랭드 보통이란 분이요. 일의 기쁨과 슬픔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업에서 일터에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가 천부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돈이나 위상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요소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내 자신이 이기적이다 생각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정말 주변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이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이 되고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업이 컴퍼니 아닙니까? 컴퍼니. 근데 이게 어원 자체가 그래요. 함께 컴퍼니 빵. 말 그대로 함께 빵을 나눠 갖는 모임이 기업이에요. 이것은 식사를 준비하든 계약을 성사시키든 같은 겁니다. 전체가 같이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도시의 상수관을 검사하거나 사무실의 문화를 주도하거나 가정을 갖거나 모두 함께 빵을 나눠 갖는다는 진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요 공동체에 소속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은요 이 피조물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청직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도록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터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자연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인 통치권 아래에서 얼마나 이 자연을 잘 통치하고 개발시키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화라던가 가정이라던가 편안함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교통수단, 계좌, 건강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우리는 일이랑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킬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하면은 어떤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는 그냥 어떤 도구적인 가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은 일이 어떤 도구적인 목적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그 자체적으로 내재된 목적이 있어요. 그 일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게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술이나 디자인이나 정보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유지해 나가십니다. 집안을 청소해 나간다던가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사무실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유지하시는 속성, 보존하시는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구속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차를 수리한다던가 상담을 한다던가 의사 선생님들이라던가 법조인들, 정의를 세우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교육자, 또 목회자, 또 부모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일 그 자체가 내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라, 그리고 take care of, 그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즉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된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사람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하라, 워크하라 하신 것이 타락 이전에 주어진 축복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되는 그 일터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